찬송가 154장 찬양드립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아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버리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의 십자가 안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너희를 구원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쓰임을 받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듯이 너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여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은혜로 내가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 인생으로 닮아가고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4절로부터 31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는 남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할게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나는 살았습니다 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단 말이죠.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 항이 20km 떨어졌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매우 중요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몇 킬로가 안 중요한지 몰라도 신학을 하는 저한테는 이게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된다는 거야.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 항까지 20km입니다. 20km 내려와서 실루기아 항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실루기아 항에서 구브로는 약 100km 떨어진 곳이, 거기에서 살라미 항에 이르러 동쪽 항에 이르러서 180km를 구브로 섬을 관통하며 복음을 전하며 행정수도인 바보에, 사이프러스 섬의 행정수도인 바보에 이르러서, 구브로 섬이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이제 거기에서 280km 떨어진 아탈리아, 사도행전을 읽은 분들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배를 갈아타고 이런 얘기 기억이 날 텐데, 아탈리아까지 28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거기 항구에서 내려서 버가까지 또다시 20km를 도보로 움직입니다. 그게 밤빌리아 버가예요. 그 버가에서 신학자들은 아마 마가를 좋게 얘기해야 되니까 아마 말라리아에 걸렸을 거다, 마가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나 살아야 된다 하고서 열병 속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 역시 말라리아에 걸리면 안 되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200m 고원지대 도시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없는 곳으로 가자, 아마 이렇게 했을 거다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사실이 아니고 그냥 좋게 추정하는 겁니다. 좋게 추정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또 데려가느냐 싸운 걸로 봐서는 그 이유만은 아니다, 도망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거기에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또 같이 이름이 안 밝혀진 일행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정북 방향으로 160km 떨어진 해발 1200m의 산악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조상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 뭐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430년간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집단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표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할 예표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허덕이던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듯이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신명기서 1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일으킬 것이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다. 이게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님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는데 너희가 어땠냐? 출애굽 시켜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서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너희들 어땠어? 사사들을 세웠지만 우상만 섬긴 거 아니야.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 지파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지 않느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지만 못 섬겼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언약으로 지켜주시기 위하여 세례요한을 보내셨다. 회개의 세례를 보내시고 그 회개의 세례를 보낸 요한이는 뭐라고 말했냐?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예수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틀거나 또 묶거나 하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 옛날에는 신들매를 묶거나 풀게도 감당치 못한다. 오늘 우리도 이 신발끈을 풀 그런 자격도 없고 묶을 자격도 없는 자다. 그렇게 세례요한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요한이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과 백성의 관원들이 어떻게 했느냐?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어서 산에 들인 공에는 살인권이 없거든요. 이 살인 처벌권이 없어서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그것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와 따르던 그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고 그 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 내가 여기 비시디 안디옥까지 왜 왔냐?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새 인생을 살라. 오늘 그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은혜로 모세가 찾아와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로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되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같이 해보세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나 같은 자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니 나 같은 자도 예수님 때문에 복되구나 하세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새로워진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 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장로님이 부자예요. 건물도 있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1년에 헌금하는 액수가 1억 2천만 원.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 교회 터도 다 하셔가지고 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40명쯤 모였어요. 그럼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왜요? 장로님 한 분이 헌금이 한 1억 2천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장로님이 큰 건물도 갖고 계시고 교회 터도 그 장로님이 장만하셔서 일단 걱정이 없는 거예요. 목회할 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40여 명이 1년 안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같이 해보세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면 은혜로다. 은혜로가 써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에게 성령 임하니까 그냥 하나하나 뭐가 보이는 거예요? 티끌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티끌. 저는 이해합니다. 목사로서 이해해요. 그 심정은 이해해요. 왜냐면 조금 더 잘했으면 조금 더 예수님과 막 동행하면서 불의 전사처럼 살았으면 그 목사님 마음은 다 똑같죠.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자기는 성령 임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어떻게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고서 화를 낸 거예요. 이거는 위선적이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건 껍데기 신앙, 구원 못 받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장로님이 우리 성도들이나 저는요 그냥 예수님 한 마음인데 목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못되게 보이고 가짜 같으면 목사님만 떠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래요? 하고서 나왔어요. 똑바로 좀 믿으라.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15년 지났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은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교인이 한 15분 되시는데 그 15분도 다 주일마다 나오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 이제 저하고 신학교 지난 다음에 통화를 하고 만나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고 이러면서 사귄 지 한 4년 됐어요. 근데 한 10번도 만났고 전화 통화는 한 달에 한 3번 정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내가 잘못됐어. 이건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율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살았어.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지금 그때 목회했으면 은혜로다 했을 것을. 그래가지고 안타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주께 맡기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해안 속에만 있으면 안 돼. 지금 맡겨준 양떼들한테 예수로 가고 복음으로 가자 하면 돼. 그래서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 성도들도 은혜로 가기 바랍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과 화해된 나를 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아들 딸로 세워주셨구나 하니까 은혜로다 하고 그것으로 교회도 보고 세상도 보면 이 세상은 마귀가 다 장악하고 주름잡아 끌고 가는 마귀가 주인인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사주신 회복의 세상이에요. 회복의 교회예요. 회복의 성도예요. 이 눈을 가지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 또다시 예수로 치료와 회복과 구원과 숨통이 열리고 승리가 일어납니다. 이 비밀을 알고 꼭 나가기 원해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신앙의 정점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이 거듭남은 뭐냐? 이제 나 밥 먹는 것도 예수로 먹는 은혜예요. 세상을 판단하고 보는 것도 민주당이냐 국힘이냐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성향이 보수냐 아니면 진보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왜 살아있지? 하나님 뜻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뜻 이루는데 나도 예수로 열매 맺고 성령으로 열매 맺으라고. 그거 이 좀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하나님 나라에 오늘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알면 딱 열리면은 우리 가정도 예수님의 생명의 터예요. 거기가 우리 교회도 생명의 터.
여기에서 선포될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 예수로 나 오늘 살아나고 복이 되고 증거되어라 하고 나가면 처음에는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나는 왜 판단을 이렇게 못하고 또 맨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당하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저도 20대 때는 30대 때 40대 때 막 밤잠 못하고요. 이 사람이 이 말할 때는 이 말해야 돼서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돼서 근데 막 그걸 막 일주일 묵상할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막 집에 가면요 그날 있었던 일을 기도하며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정리하는데 평안이 아니고 얼마나 막 부들부들 하는지 몰라. 왜냐면 이 맹추야. 이 사람이 이 말 했을 때 또 속상했지. 나를 깔아뭉갰지. 근데 이 말 했을 때 내가 이 말 했으면 됐잖아. 그럼 또 이 말 하면 내가 이 말 했으면 됐잖아. 그러면 막 밤잠 못하고 막 2시간 반이에요. 그럼 안 돼. 자야 돼. 내일을 자야 돼. 하면은 막 자다가 또 생각나. 그럼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어요. 지혜 좀 달라고 IQ 5000점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뭐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또 당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맹주같이 우리 어머니한테 갔어요. 의성 홍아씨라고 유기농으로 키우는 홍아씨. 그래서 어머니 뼈 튼튼해지라고 그 홍아씨를 잡수 그걸 부탁을 했어요. 한 3번 사드렸나. 지금은 잡수지도 않아요. 왜? 건너편 할머니가 얼굴에 무슨 매도 걸린 것처럼 막 빨갛게 막 다 돋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산 농약 들은 거, 납 들은 거 그런 거 먹었겠죠. 어머님 그 소리 듣고 이건 유기농입니다 해도 안 드셔요. 맨날 천국 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안 드셔. 막 사다 줘도 집어내드릴게요 하고 왜 그러냐니까 앞집이 그거 먹다 여기 빨갛게 돋았다. 근데 어머니가 그 전에요 홍아씨 드렸거든요. 그 2깍 드셨을까? 목사님 진짜 신기해. 발가락이 이렇게 올라탔는데 가운데 발가락이 이렇게 올라타고 구겨졌는데 그거 먹으니까 이게 싹 펴졌어. 지금도 펴져 있어요. 어머니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차에 탔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예산 산채 그 수덕사 앞에 예산 산채 정식을 가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분이 좀 뼈가 약하시거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홍아씨 먹고 이 발가락이 펴졌대는데 홍아씨 좀 한번 드셔보세요 했더니 이분이 싹 웃으면서 진짜 목사님 뻥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지금 그러니까 뭐 예산 수덕사 바뀌고 뭐고 속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이 맹추가 멍청한 짓 했습니다. 그래서 막 분해가지고요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한 수 배우려고. 어머니 왜 그 홍아씨 그 의성 그 유황 홍아씨 드시고서 발가락 펴졌는데 이런데 아프다는 뼈 아프다는 아들도 있는데 왜 어머니 자식들한테 홍아씨 먹어서 이 발가락 펴졌어 이런 얘기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말 안 해. 그 얘기 한다고 믿나? 나는 절대 자식들한테도 말 안 해. 저는 맹추같이 그냥 그냥 우리 성도들 어떻게든지 그거 먹고 어떤 분은 낫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무 소용도 없겠죠. 근데 목사 마음은 항상 뭐예요? 성도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인데 하여튼 목사님 입만 열면 뻥이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얘기했다. 2번 다시 안 하리라. 그런데 또 누가 또 어디 아프거나 뭐 하면 저분도 막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마음이 또 스물스물 생겨요. 그래서 나는 바보다 하는데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건 다 뭐냐? 또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칼같이 아 하면 아, 저 하면 저 하고 다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멍한 거예요. 응? 내가 사실은 다 알고 그런 거 다 알았었는데 왜 그때는 멍했지 하는데 예수 믿으면 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 새벽에도요. 또 자기 코도 석자인데 남 도와주는 분 여기에도 또 계시고 또 누구 또 어렵고 힘들다 하면 또 마음이 발동하는 분 계시고 그런데 아마 혼자서는 또 어려움을 겪으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표식이라니까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또 나는 왜 이럴까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또 그걸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은혜로 됩니다. 아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막 저 사람은 빠르고 차를 잰 듯이 뭐 10,000원도 아끼고 5,000원도 아끼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바보 같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복돼요. 영광스럽다는 거 반드시 믿고요. 상처에 눌리지 말고 스펀지처럼 다시 회복돼요. 오늘 또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내일도 예수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를 다 받아 누리고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와 가정 10년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 30대 또 40대 어떤 때는 삶의 지치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맹추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하지만은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그런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꼭 세상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맹추 같고 당하기만 하고 왜 바보 같을까 하지 말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오늘 예수로 채워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고 가정 되고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 자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마귀는 결박되어 무정행으로 뿌리째 뽑혀 떨어지고 생명과 구원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